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작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는 시입니다. 단지 유대를 다스렸던 한 왕이 지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왜 이 시가 중요하냐면은 이 시는 예배 때 불려진 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와 또 예배자들에 의해서 불려지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6편인데, 왜 예배자들과 또 찬양대가 이 시편 66편을 예배 때 불렀겠는가?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해 주셨으며 그런 것들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양의 시로 또 감사의 시로 이 시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육지가 되게 하셨다.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기억을 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바다를 도하한 사건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초기적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편 66편을 불렀다고 그랬죠. 이 시편 66편을 부르면서 뭘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아멘.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바다가.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유대의 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랬다고,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그래요. 마치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보냐?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흘려보내버리면 자기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든지 말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국으로부터 탈출했든지 말았든지, 유대의 한 왕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삶 속에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 시를 지은 저자처럼 마치 자기가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체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자기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인 것처럼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볼 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현재에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이 그 기적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그 기적은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내 앞에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현재 내가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같은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지 알 수 없겠지만 미래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현재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미래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의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마치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강을 걸어서 걷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만 가지고 찬양합니까?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또 미래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서 12절 보면은 후손들이 지금 지은 거잖아요. 시편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그 기적을 보면서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미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 아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잔에서 구원하시며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마치 육지처럼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수장시켜버리죠.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과거의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정말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그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어떤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 그거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면은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누구나 다 그 기적은 있지만은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봉사가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본래 이 양반이 뭐한 사람이냐면 신천 지역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깡패인데 한 미국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전도사가 돼요. 전도사가 된 이후에 신천 지역의 개척 전도사로 파송돼가지고 그 지역을 전도하고 활동하고 막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북교회에 심호하면서 본격적으로 부흥사의 기질을 드러냅니다. 많은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막 일으켜. 이 목사님이 본래 깡패였던 양반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막 능력을 막 나타난다. 막 칭송하니까 어떻게 저런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지 하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바로 깡패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시 돌멩이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다. 이런 사건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부수고 통과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사건들을 봐야 될 것인가? 아, 옛날 이야기구나. 그러면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김익두 목사님의 얘기처럼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막 체험이 일어나고 막 간증의 요소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해보고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을 막 보면서 이런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어디까지나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인 것 뿐이고 내가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구나. 아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가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다. 내가 거기서 주를 찬양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없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과거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다고 하더라. 과거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그 기적이 지금 내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미래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래요. 살려주신다. 여기서 살려두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살려와 두시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단어.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둔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둔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창과 칼을 들고 전차를 타고 막 쫓아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는 큰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가 막 가로막혀 있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살려두신.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신다. 그 말이 꼭 뭔 말입니까?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실족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흔들리다, 떨어지다. 그 말은 떨어지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다.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신다.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다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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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우리가 막 시험에 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삶에 치우쳐가지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예화가 있어요. 항상 생각나는 예화인데, 동아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 붙잡고 있어야 사는데 우리는 그걸 놔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감춰져 버려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도 지금은 막 보지 못하죠. 막 삶에 치우쳐갖고 이것부터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생명의 길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 마리의 쥐가 있었습니다. 쥐새끼. 세 마리 쥐가 있는데 한 쥐는 어디에 사냐면은 하수구에 살아요. 하수구에. 뭘 먹고 사냐면 하수구를 통해서 막 떠내려오는 밥알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괜찮겠지만은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항상 자기의 털이 막 꽁꽁 얼어있는 채로
막 추워서 다 떨면서도 거기서 떠내려온 밥알을 하나라도 건져 먹으려고 항상 그 주위를 맴돌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수구에서만 사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쥐는 똥통에 사는 거예요. 똥통에. 항상 냄새를 풍기고 항상 더럽게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쥐는 어디에 사냐면은 쌀이 잔뜩 쌓이는 곳간에 살아요. 곳간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막 쌀을 다 주워 먹고 배가 부르면은 쌀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는 그런 쥐예요. 똑같은 쥐예요. 똑같은 쥐. 사는 방식이 다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근데 사람마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세 마리 쥐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쥐가 살아야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하수구에 살던 쥐는 추워서 달달달 떨면서 거기서 굳이 떠내려오는 밥을 안 주워 먹고 살아도 돼요.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그냥 곳간으로 가서 살면 돼요. 늘어지게. 정해져 있지도 않은 길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곳을 떠나면은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곳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 떠내려온 밥알이라도 건져 먹고 살아야지. 저것도 못 먹으면 나는 죽을 거야. 마치 그 하수구를 떠나면 죽을 것처럼 겁을 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치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너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떠나면은 다 끝장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겁을 낸다는, 겁을 낸다. 천국 가는 것을 겁을 내고 살아가요. 겁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너무 살기 편하니까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천국을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떠나가 버리면 다 죽는 것처럼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를 내가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겠다. 너희 영혼을 살려주겠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보호해줬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너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주겠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내가 걸음걸음마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로 보라겠죠. 또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에 따라서 맞게끔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시고,
바다까지 갈라가면서까지 그들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치우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끔 끝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게 하시겠다, 너희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걸, 살려주시겠다. 아멘. 그걸 믿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행해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마지막 세 번째, 풍부한 곳에 들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뭐였다? 들으셨다 그랬죠. 아멘. 앞서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 들으신다 했습니까? 풍부한 곳에 들으신다고 했어요. 풍부한 곳. 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물릴 정도로, 질릴 정도로 실컷 먹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본래 뜻은 뭐냐면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곳, 또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뭔가? 풍부한 곳에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 가게 하신다고 말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홍해바다 사건 한번 떠올리세요. 홍해바다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땅 기름진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부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으신다는 겁니까?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신다. 아멘.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선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간다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천국이 저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그들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겠죠.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 그들만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날 얘기해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천국에 대해서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왜 신앙생활 하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는가 물으니까 마음에 평안 얻으려고 신앙생활 한다.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정도를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한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어요. 제가 그 기사거리를.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귀신도 믿습니까? 귀신도 믿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귀신이죠. 근데 그 귀신들조차도 뭘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귀신들도 천국을 믿습니다. 이 소리는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목사가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봐보세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한다? 믿고 떠난다 그래요. 믿고 떠난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귀신들이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몰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귀신들도 믿는 것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믿어요. 믿고 떠난다고 그랬죠.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자기들이 살 곳이 지옥이라는 것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나지만은, 귀신들도 믿는 천국과 예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귀신들도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믿는 거죠.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제1의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분이 큰 교회를 막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작은 교회는 자기는 안 간대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만 간대요. 큰 교회만.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친분을 많이 쌓아가지고 자기 장사 잘 되게끔 하려고 신앙생활,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큰 교회 가가지고 내 장사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1의 목적은, 예수님 믿는 제1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이 있다 없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귀신들도 알잖아요. 귀신들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막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를 풍부한 곳에 드리겠다.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의로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의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풍부한 것, 천국 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과거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천국 가는 그 길 동안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풍부한 곳에 들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해도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똑같이 행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